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방법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8가지이고요. 그 결과 8가지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을 한 단어로 말하면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즉 팔복은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지 그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얻기를 바라십니까? 네, 그러면 8가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마지막 단계 8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10절과 11절 보세요. 자,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11절도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같죠? 그리고 10절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고요. 11절, 12절은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과 11절, 12절을 각각 다른 복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같은 내용이라 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똑같은 복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각각 다른 복이라고 생각하면 팔복이 아니고 뭐죠? 구복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다양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했는데 의에도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의는 영어로는 지난번에 한번 해봤죠. 뭐라 그랬죠? righteousness. 길죠? 그리고 헬라어는 디카고시네. 자, 디카고시네인데 이거는 옳음, 올바름, 정의, 공의, 정직.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죠. 그럼 2가지 의인데 어떤 의냐면 하나는 영적인 의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영적인 의인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의. 이게 첫 번째 영적인 의미로서의 의고요. 또 하나의 의는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정의, 쉽게 말하면 정직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또 정의롭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또 공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팔복에서 7단계를 올라갈수록 2가지 의에 대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즉 뭐냐면 팔복에서 단계가 올라갈수록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오는 2가지의 의를 위해서 이제 핍박을 받는데,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죠. 팔복의 시작은, 자 보세요. 팔복의 시작은 내가 부패한 죄인임을 깨닫고 파탄된 마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나의 약한 본성을 늘 깨닫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거기서 날마다 내 자아가 죽어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부어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져서 준마 같은 온유의 성품이 내 안에서 막 맺혀져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청결함과 화평케 하는 사역, 전도죠. 이걸로 발전이 돼요. 자, 이런 8단계의 그 팔복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함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이 청결함까지는 내적인 변화고요. 또 지난주에 우리 한 건 화평한 거, 화평케 하는 것부터 오늘까지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예요. 이 내적으로 변화가 풍성하다면 이제 외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7단계와 8단계에 해당됩니다. 즉 7단계는 뭐죠? 화평하게 하는 사역, 복음 전도 사역입니다. 이걸로 연결이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신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한 이 팔복으로 내적인 변화가 풍성하다면 자연스럽게 외적으로 마지막 8단계로서의 그 받는 박해와 고난과 따돌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팔복의 7단계가 더욱 성숙할수록 의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한 박해도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회적이고 윤리적 정직 또는 정의, 이거에 대한 박해고, 또 하나는 아까 하나님의 의적, 영적인 의로서 십자가의 의입니다. 이거에 대한 박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박해가. 그래서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정직은 작은 죄라도 타협을 하지 않으려는 그 의 때문에 참 성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와 핍박을 받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박해와 또 고문도 받고 순교 등이 박해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의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구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받아요. 그죠? 욕하고 욕을 받고 박해도 받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악한 말을 받는 건 뭐냐면, 악한 말은 중상과 모략과 모함과 거짓 증인, 이런 것들이에요. 거짓 증언이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상은요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생이며 생명의 멸관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반을 씌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참 성도는요, 타락한 세상이지만,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이 사회에서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천국인이에요. 그죠? 이런 의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할 거냐면 참 성도를 많이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참 성도가 아닌 성도가 많기 때문에. 이 참 성도는 바로 진리를 알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뭐죠? 진리를 모르는 교인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들 또는 진리를 모르는 교인들,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해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오코예요. 디오코. 여기서의 박해를 한다는 것은 현재 완료형이에요. 헬라어로. 그래서 이 디오코는 쫓아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 추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고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사냥감을 발견하면 이 사냥꾼이 지속적으로, 지속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처럼 참 성도들은요, 박해자들로부터 이런 박해를 계속 과거부터 지금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코, 이 박해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특별히 NSB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have been persecuted. 현재 완료이죠. 계속 받아온 거예요. 박해를.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뭐 현재형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박해는요,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지속적으로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첫째는 예수 믿는 성품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직 팔복의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천국, 즉 여기 말하는 큰 상이죠.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만든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의역을 하냐면, 이 중간에 하나 빠진 거 있어, 우리나라 성경에는. 헬라어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호티. 이 호티가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자, 직역하면 이런 거죠. 의 때문에 핍박을 받아오는, 현재 완령이라는 받아오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호티죠, 호티.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더 이제 우리나라 좀 맞게 의역을 하면, 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오고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은요,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박해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순교를 당하기까지 박해를 받아온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런 현상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짐승의 표 환란기에도 적그리스도와 또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뭔지 알죠? 선지자의 말 그대로 막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막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전하는 것은 거짓이죠, 그죠? 가짜란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 말하면 뭐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뭐 지도자, 뭐 선교사 될 수 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교인들에게 참 성도들은요, 가장 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고 또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교인들과의 충동은 이제 마지막 환란기에는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도 참 성도들을 가장 핍박하고 박해하고 투옥하고 재산도 탈취하고 고문도 하고 죽이기까지 한 대상은 바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가짜 선교사들이죠. 가짜 선지자들, 즉 목회자나 신학자나 교인들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비록 로마의 정권에 이렇게 통해서 했지만 실제로는 누굽니까? 바로 이들인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론이 진리가 아니며 이 교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어렵다고 성경을 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박해를 가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단에서 탈퇴 공고를 받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개인이 예정론을 분별해서 잘못된 교라고 말하고 다니요. 그러면요, 그 교회에서 막 제재를 받아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또는 거기에 일하는 그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와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협박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출교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예정론 뿐일까요?
성령 은사주의 교회와 신사도 운동 계열의 교회에서도 상황은 다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교리와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생활에서도 다양한 갈등이 있고 또 이런 갈등과 충돌 가운데서 참 성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참 성도들은 어떤 변화가 있겠죠? 있을까요? 네, 진리를 추구하는 이 성도들은요, 즉 팔복을 이루며 사는 성도들은 자신이 부패한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구걸하고 애통합니다. 그러면 부패한 자아를 죽여서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하루라도, 아니요, 단 한 시간이라도 예수님 없이는 부패한 죄성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항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까? 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심겨져서 언젠가부터 이 야상나 같은 이런 나의 성품이 준마 같이 길들어져서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조금씩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이 일어납니다.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이런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저 사람들 다 지옥으로 달려갈 텐데 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더 마음이 더 청결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채우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적으로 화평케 하는 사역, 복음 이제 전도죠. 이것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팔복을 걸어가는 그 삶은 성도들은요, 매일 주님의 빛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잖아요. 빛 가운데로 가까이 갈수록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조그만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하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투쟁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웁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여도 살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참 성도는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청결하고자 늘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진리를 모르는 교인들과 두 가지 부류예요. 늘 갈등하고 충돌하면서 박해도 받아오는 거예요. 믿는 부부일지라도요, 진리가 아니면 늘 불화가 일어납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는 조그만 죄라도 함께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부끼리 가장 가깝잖아요. 부부끼리 살면서, 여러분, 뭐 하다 보면은, 조그만 이런, 이 정도는 뭐 어떠냐 하면서 막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런 거라도 이렇게 동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한다?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박해는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누구예요? 참성도, 즉 팔복을 이루며 사는 자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진리를 모르는 교인들은요, 적당한 융통성 그리고 세상과의 조화로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자들은요, 융통성만큼 어렵고 힘든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요, 미워합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과 충돌 상황에서 늘 피해를 보고 왕따를 당하는 쪽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 즉 참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의 죄의 심판은 어떤 거죠? 법적으로 정직한 것이 기준이 돼요. 그죠? 법적으로 잣대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아무리 음란한 생각을 품고 상대방을 아무리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노해도 어때요? 전혀 죄인이 아니고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마음의 정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법으로 정직을 판단하지만 성도는 마음부터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 법으로는 직접 간음을 해야 죄인이지만 그 처벌을 받지만 하나님은요, 음욕을 지속적으로 품는 것 자체가 마음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심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예요. 성도들의 이러한 마음의 정직이 세상 사람들과 진리를 모르는 교인들과 늘 갈등하고 충동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팔복의 7단계를 경험하는 참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정직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모르는 교인들과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정의와 정직을 이루는 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에서 뭘 누린다고요? 예, 천국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충돌이 진리를 모르는 교인들만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많이 충돌해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럴까요? 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 통치합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존재인데 거짓의 아비래요. 거짓의 아비. 아주 거짓이. 부패함이 넘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 때문에 받는 박해는 특별한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에, 모든 참 성도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참 성도라면 갈등과 박해는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도 늘 정직하고 공의롭고 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늘 정직하게 살아라, 늘 정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 자체가 사탄과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실제는요, 모든 세상 모든 일에 부패와 타락이 지배하고 있어요.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법부 아시죠? 재판부. 여기에요. 가장 부패와 타락함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재판은 정직함의 기준이 아니고요, 힘과 재력에 의해 좌우가 돼요. 살아있는 권력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건 예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아무리 민주화가 발달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지금도 어때요? 지금 현재도요, 정치 세력의 권력형 부패가 많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지 못해요. 네, 이게 현실이에요. 가장 정의가 필요한 재판에 온갖 부정부패가 가득 찬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이러한 악과 부패는 가장 거룩함을 추구하는 종교 집단에도 마찬가지예요. 타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에는 이런 부패함이 또 넘칩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도 증명되어 왔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한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따르는 참 성도는 고통하고 갈등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어때요? 이미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예, 사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지배해서 더럽고 썩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본능이 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악에
끌려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사탄은 요한계시록에서 7대접의 재앙,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때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요. 그 전까지는 이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에요, 임금. 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잖아요. 그래서 따랐으니 그랬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인간은요, 마귀를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귀로 인해서 사망과 죄 가운데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동물보다 더 비참한 것은 끌려가면서 끌려가는 줄은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비참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에 이런 말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만국이죠. 천하 만국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사탄이 지배하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네.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어요. 누구한테 났다고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구석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사탄은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 그죠?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장이고 그렇습니다. 그 계시록 12장 9절에는 사탄을 큰 용으로 표현해요. 큰 용은 뭐요? 옛뱀.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삼성도는 이런 악한 세상을 역행하니까 반드시 갈등과 충동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의 신세를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에게 오는 것은 억울한 감옥 생활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참 성도들의 겪는 길인 거예요. 그 요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뭐 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데 요즘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서 교인들이 반정부 집회를 하는 것은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따라서 이들이 핍박을 받는 것도 예수님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쪽으로 막 따라다니면 안 돼요. 전혀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리 가운데가 어디예요? 이리.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이리라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한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바로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어떤 영화를 이제 본 내용이 막 떠올라요. 이 말씀하면서. 그 이야기 내용은 뭐냐면 어떤 참 성도가 큰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병원의 잘못으로 환자가 죽는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숨긴 채 환자에게 그 책임을 모두 지우게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이때 그 신실한 성도인 간호사는 이 사실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죽음은 모두 다 의료사고로서 병원의 책임이 있다라고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측과 병원 직원들로부터 심한 따돌림과 갈등과 충돌을 하는 그런 박해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병원을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해고를 당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병원에 소문이 쫙 다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취직을 못하는 거예요. 왕따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디 병원뿐이겠습니까? 참 성도는요, 사회의 부조리와 부패, 부정등을 그냥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 직장에서, 단체에서 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늘 핍박과 박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속임수가 많다는 상인들의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예로부터 상인들에게 가장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저울이래요, 저울. 네. 판매할 물건을 저울에 달아서 그 무게만큼 가격이 결정이 되는 상품이 많습니다. 이때 대부분 상인들은 조금씩이라도 저울을 조작을 해서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게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고객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유혹에 뿌리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회의 정의는 저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도 있어요. 저울에서부터 공정하고 정직하게 된다면 모든 부정과 부패에서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참성도는요, 실제 상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울을 속이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시장 상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이 참성도는 이 시장에서 박해를 받아와요. 도저히 나중에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간단하게 두 가지 사례만 살펴봤지만 이런 정직과 정의 때문에 참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왔지만 그 박해 때문에 뒤로 물러가거나 정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현재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단체 생활에서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러한 박해를 받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무감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이 같은 갈등과 충돌이 없다면요, 팔복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융통성 있게 조화롭게 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현세에도 내세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여러분,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하는 융통성이 있으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갈등과 충돌이 없어요. 만약 있다면 그것은 이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그랬죠. 자, 그러면서 5가지를 서로 대조하면서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자, 의와 불법. 여러분, 의와 불법은 정반대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의와 불법, 그 다음에 빛과 어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이 뭐냐면 불의, 악함,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함께하며 어찌 사귀며 어찌 조화되며 어찌 상관하며 어찌 일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은 애매모호해요? 아니면 뚜렷해요? 뚜렷한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의 핍박은 당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뭐라냐면 또 우리가 바울을 포함한 성도들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근본과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환난이에요. 그러나 의여 당하는 핍박은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뭐가 있죠? 우리가 주님과 같이 환난을 받으면 기쁨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요. 뭐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이 의와 평강은 뭐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 아닙니까? 그 박해는요, 오히려 최종적으로 행복이며 축복이며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박해를 받고 있나요? 혹시 자녀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아니면 남편이고 아내입니까? 아니면 직장의 상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유익한 겁니다. 시편 110편 60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면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도는 이런 박해를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고난이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서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고난이나 이런 시험이나 어려움 닥치면요 근심이 생겨요. 그죠? 근데 이건 잠깐이에요? 오래예요? 잠깐이에요. 이런 근심도 없으면 뭐 진짜 사람도 아니죠. 잠깐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뭐래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그랬습니다. 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때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이 있지만 이제 근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얼마나 풍부한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하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받으면요, 박해를 받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니라. 그러면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은 거죠. 우리만이 아니에요. 다 받아온 거야. 참성도는요. 그럼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이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 환란이. 여러분 온전히 기쁘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십니까?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마지막 환란이 우리 앞에 빨리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지금 현재죠. 작은 고난과 박해부터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좀 있으면 다가올 엄청난 환란, 마지막 환란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부어주신 아가페 사랑의 힘으로 다른 교인으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핍박이나 곤고한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카프만의 광야의 샘이라는 그 책에서 어떤 소개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프만 부인의 그 저서입니다. 광야의 샘.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카프만 부인은 책상 위에 곧 나비가 될 고치를 이렇게 놓고 늘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나비가 되어 나올 고치의 구멍이 나비에 비해서 좀 작대요. 그 나비가 잘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몸부림치는 그 나비를 보면서 이 카프만 부인이 안타까워한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가위로 구멍을 크게 이렇게 넓혀준 거예요. 이 카프만 부인의 의도대로 나비들이 넓은 구멍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좁은 구멍으로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온 나비보다 넓은 구멍으로 나온 나비가 윤기가 훨씬 나고 몸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카프만은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조물주보다 더 지혜롭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치 구멍으로 나온 나비들이 날기 시작을 하는데 작은 구멍으로 억지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친 나비는 훨씬 잘 나른 거예요. 그러나 넓은 구멍으로 통해 쉽게 빠져나온 나비는 막 날다가 바삭거리면서 바로 땅에 떨어져요. 죽어버려요. 바삭바삭 하면서.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그래서 연구를 한 거예요. 알아냈는데 뭘 알아냈냐면 이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사이에 이 어깨에 있던 그 영양분이 어깨에 있다 힘이 처음에 있잖아 어깨에. 그러니까 그 어깨에 좁은 구멍을 어깨를 나오게 하려면 이 힘을 빼야 돼요. 어깨를 힘을 빼면 자연히 그 힘을 빼면서 영양분이 날개로 이렇게 옮겨가요. 그래서 작은 구멍을 통과한 나비들은 날개에 힘이 생겨서 훨훨 잘 나르는 거예요. 그러나 큰 구멍으로 통과한 나비는 아무런 몸부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깨에 맺혀 있는 힘이 그대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 있어. 영양분이. 날개에는 힘이 없어. 그래서 날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는 아픔이 있어요. 문이 협착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만 아름답게 세상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아픔이 싫어서 큰 구멍으로 나오게 되면 나오기는 쉬우나 나비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요. 이게 하나의 교훈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없으면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가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쓰라리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자신을 이처럼 아름답게 더 성숙시키는 거예요. 욥도요 귀로만 듣는 신앙을 가졌을 때는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막 고통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의 구멍을 통과했을 때 정금 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준바가 된 거죠.
작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서 성품이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의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박해를 능히 이기는 참 성도로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좁은 길로 가려고 합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갈 때 우리는 분투하며 싸우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고난의 길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만들고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박해와 핍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요. 근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조화롭고 잘 지낸다면 영혼이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당연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겉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뭐가 아름다워요? 마음, 내면, 속사람이요. 뭘로 변해요?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그대로 이쁘게 아주 단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너 마음은 내 마음 같구나. 내 형상과 똑같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라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냐. 누가 먼저 고난이 갔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자,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를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나의 약한 본성을 늘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거기서 날마다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부어지고 또 심겨져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에 점점 맺혀져 갑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이 일어나고 죄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점점점 깊어가요. 그리고 내 마음의 청결함과 화평하게 하는 자와 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팔복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하는 식이 아닌 거예요.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인 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같은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또 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망으로 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또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서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